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거부하고, 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에 지지 않고 하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채울 때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여기엔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왜 물을 채워야 되지? 하지만 하인들은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오늘 읽어드린 이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참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참 많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하인이 돼 보면 정말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을 겁니다. 왜요? 아무리 사람들이 술이 취했기로 서니 물과 포도주를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제가 그곳에서 과연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시켜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연회장께서 나에게 네가 그걸 시킨다고 하냐 하면서 제정신이냐라고 묻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도 그 어떤 것 하나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인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마음이 들어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이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럴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했지만 그건 육신적인 거고 형편적인 거고 실제로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인들입니다. 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야, 내가 봤을 땐 정말 물인데 이거를 옮겼을 때 야,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물은 그 하인들의 옮기움을 따라서 그 순간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하인들이 맛을 보니까 포도주여서 옮긴 게 아니라 물이지만 그걸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사로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보는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하신 그대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에 나의 지식을 더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경험할 수가
그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하인들은 정말 몰랐죠. 하지만 마리아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들고 옮겼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정말 그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 예배당을 사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많은 예배당을 찾아보고 알아봤지만 예배당을 찾는 게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또 교회가 한 번 더 찾아봐, 나아가 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고 나아갔는데 정말 이게 너무 이쁜 예배당이 있어서 야, 참 이쁘다. 한번 둘러나 보자 하고 갔는데 그 현관문에 더 이상 이 예배당을 쓰지 않기 때문에 연락처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야,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이 교회는 그만 사용하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땅도 넓고 이 큰 예배당에 왜 안 사용할까? 연락을 드리고 또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을 불러서 또 이 예배당을 보고 그 예배당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고 어렵지만 제가 이 짧은 10여 분 동안에 모든 걸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예배당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정말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 되신 목사님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면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나아갔거든요. 그 예배당이 60만 불짜리였지만 그 목사님께 간증을 드렸어요. 내가 왜 이곳 디트로이트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또 이곳 디트로이트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더니 그러면 너는 얼마의 이 예배당을 사길 원하냐? 제가 가진 것이 다 없었지만 60만 불짜리 예배당을 제가 30만 불에 사고 싶다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알겠다 하시면서 내가 우리 커뮤니티에 또 형제자매들에게 물어보겠다. 우리가 보도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된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너에게 팔기로 했다. 형제자매님들도 너무 너의 간증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보도 멤버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보도 멤버들도 흔쾌히 허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예배당을 쓰겠다는데 우리가 너에게 주고 싶다. 정말 너무 놀라웠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위에는 종들이 밀고 저를 푸시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정말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치 하인들처럼요. 정말 이건 물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겠나. 아, 나는 돈이 없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몇 분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을 사? 안 될 거야. 하지만 종들이 밀어주시고 교회가 밀어주고 누구 하나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예배당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나아가서 그 옆에 예배당 옆에 또 뱅크럽된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집인데 우리가 그 집도 나중에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간증이거든요. 정말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누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봤을 땐 물이지만 이거를 들고 갔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 형편이지만 이 형편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